오늘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라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월요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를 짓누르는 수많은 책임감과 또 직장에서 쏟아지는 그런 일들,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또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야 내야 한다는 그런 부모님들의 무거운 부담감,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정체 모를 그런 불안과 또 애로움과 염려 속에서 그럼 얼마나 또 애쓰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쉼없이 외칩니다. 내 인생은 네 것이다. 네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더 열심히 뛰어야 되고, 너는 더 열심히 힘을 내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더 높이 너는 올라가야만 된다. 내 의지와 실력으로 내 미래를 증명해내라.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달려갑니다. 남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성을 쌓기 위해서 잠잠을 줄여가면서 여러분 고생하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힘과 의지로 악착같이 살아낸 결과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참된 안식과 여러분 만족이 찾아오던가요? 아니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깊은 갈증과 무력감만 여러분 더해지던가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서슬퍼런 칼날 같은 분노와 섭섭함이 솟구쳐 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왜 우리는 이토록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내면은 황폐해지고 여러분 피폐해지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이 비극은 세상살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똑같은 그런 영적 탈진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드리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지, 내가 더 많이 봉사해야지,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여러분, 물론 이것은 귀한 헌신이지요. 하지만 그 모든 열심의 중심에 여전히 나라는 여러분 나 중심의 주어가 살아있다면 신앙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짐이 되고 고달프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말씀이 도리어 여러분 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열심히 잘 부를 때는 여러분 교만해져서 남을 정죄하고, 내 열심히 꺾이고 넘어질 때는 끝없는 죄책감과 자책감과 여러분 수렁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수양을 쌓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결단과 의지를 갈고 닦아서 여러분 신의 환심을 사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근본적인
여러분, 주권에 있습니다. 이 주권이 중요합니다. 내가 쥐고 있던 인생의 여러분, 이 핸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내 삶의 중심의 자리를 온전히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여러분, 이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거룩한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살아가느냐, 내 주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여러분 큰 문제인 것이죠. 큰 차이인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면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이라는 한 위대한 사도의 개인적인 간증을 넘어서 기독교 복음의 가장 깊은 심장이 뛰고 있는 바로 영적인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쓸 당시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의 이 거짓 선동에 휘둘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히 지켜야만 한다. 그래야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바울은 이 거짓 복음 앞에 영적인 거룩한 분노를 터뜨립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여러분 행위의 삶을 중요시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줄 그들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인간의 작은 선행과 공로를 덧붙이려는 순간에 여러분 십자가의 완전한 능력은 무력화돼 버립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그는 밟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흠없는, 어떻게 보면 율법의 의를 가장 잘 지키고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여러분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이 종교적 열심과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했다는 것이요.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무서운 제약이었음을 뼈저리게 그는 목격한 것입니다. 그 철저한 자기 파산의 자리에서 터져나온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는 완전히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그는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됐다는 것이죠.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던 그런 공고한 삶, 율법적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삶, 그거를 내려놓고 그것을 나의 삶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다시 일어서는 참된 믿음의 삶의 이 비밀을 깊이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완전한 끝에서 시작되는 완전한 생명이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옛자의 완전한 죽음입니다. 옛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렇게 바울사도는 고백하죠. 이것은 옛자.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무언가를 덧붙이고 채우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먼저 확실하고 분명하게 끝내는 것입니다. 옛 죄의 그런 내가 살았던, 내 것으로 살았던, 내 자아,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살았던 것을 완전히 여러분 깨트리는,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깨트려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을 때 여러분 내 자아도 여러분 죽었습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옛자의 죽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나사렛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이 못 박히실 때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현장에 없었던,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역사적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죄의 종로라던 이 자아, 끊임없이 교만하고 정욕에 휘둘리던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으로 여러분 그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나는 죽어야 돼. 이미 죽었다는 것이.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목사님, 저는 날마다 믿음 안에 살려고 애써도 제 성질이 죽이지 않아요. 발버둥 쳐도 왜 이렇게 죽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 믿음이 없나 봅니다. 제가 믿음이 없나 봅니다. 아직도 덜 죽었나 봅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여러분 보고 오늘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목숨을 끊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억지로 죽으라고 고행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선언은 여러분 명확합니다. 너는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법적으로, 영적으로 확실하게 너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이미 죽었다. 이것은 바울의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움직일 수 없는 여러분 영적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 객관적인 사실을 여러분 내 것으로 아멘하여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 영적 진리를 그림처럼 보여준 위대한 구속사적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바로 바로 왕의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430년. 그들의 몸에는 노예의 채찍 자국이 새겨져 있었고
그들의 생각과 정신은 애굽 문화와 우상에 완전히 찌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구원을 받아 애굽 땅을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노예 근성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이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인도하시지 않죠. 앞에서는 여러분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철병거부대가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여러분 절체절명의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절기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난 메마른 땅을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 사건을 영적으로 명쾌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옛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한마디로 영적인 장례식이자 여러분 부활식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례식이에요.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간 것은 430년 동안 바로를 섬기며 죄의 종로를 하던 애굽 사람의 여러분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 반대편 언덕으로 올라왔을 때 뒤따르던 바로의 군대와 병거들은 여러분 쏟아져 내린 바닷물에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이제 아니죠. 바로의 지배권은 바닷속에서 완전히 여러분 수장되어 버렸고, 그들은 오직 시내산에서 맺을 여러분 언약,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이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 우리의 홍해의 바다인 것입니다. 우리를 참소하고 올가매고 죄책감으로 짓누르던 옛 자화와 사탄의 권세는 골고다 십자가 아래에서 완전히 여러분 수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거룩한 장례식을 거쳐서 이제 영원한 자유인으로 건너온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지극히 평범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작용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 시험 들고 상처받고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를 정직하게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환경이 어려서입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내 속에서 아직도 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여러분 요동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던졌을 때 왜 가슴이 여러분 부들부들 떨리고 잠이 안 옵니까? 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상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스크래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대로 여러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자녀가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왜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무덤에 묻혀 있는 시신을 향해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발길질을 하고 모욕적인 욕설을 퍼부어 보십시오. 시신이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멱살을 잡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시신이 대듭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그렇죠?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는 모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죽은 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밤새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죽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가정에서 가족들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 서운함이 턱까지 차고 오르셨습니까? 그 순간 속으로 깊이 호흡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고 분노하는 내 애자, 나는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내 자존심은 끝났다. 나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나의 옛자는 이미 죽었다.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순간 사탄이 던지는 자존심의 불화살은 여러분 튕겨져 나갈 것이고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 옛 자아의 사망선언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여러분 승리의 출발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완전한 주권 교체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죽었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었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자아를 죽여서 무로 만드는 불교적 여러분 이런 허무주의나 자아소멸의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낡은 자아를 비워낸 그 거룩한 여러분 빈자리에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 넣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는 여러분 생명 주권이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내 자아가 주권이 아니라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권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 역사 속에 갇혀 계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내 심령 한복판에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 문장의 주어가 여러분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결정했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중심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해야 되고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자동차에 비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제 차 조수석에 모시고 매일 기도하며 항해합니다.
대단히 경건해 보이지만 여러분 틀렸습니다. 조수석에 모셔 놓고 운전대는 내가 쥐고 있는 한,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는 한 그것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은요, 운전석의 문을 열고 온전히 나는 내려와서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려요. 이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는 뒷좌석으로 가야 돼요.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 내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 전체를 내어 맡기는 그런 생명의 연합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포도나무와 가지, 여러분 비유가 나오죠. 이것은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주님과 유기적인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연합을 가장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설명이, 그 비유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도 여러분, 봄이 오고 가을이 되면 포도나무에 탐스러운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런데 그 가지들을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가지가 아침마다 얼굴이 빨개지도록 끙끙 앓으면서 용을 쓰면서 아이고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또 잘 맺어서 포도즙이 잘 짜져야 되는데 하고 여러분 포도송이가 그 가지가 땀을 흘립니까? 아닙니다. 가지는 아무런 힘을 쓰지 않아요. 가지가 하는 일은 여러분 오직 하나, 포도나무에, 이 포도나무 원줄기에 온전히 붙어 있는 것 뿐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게만 하면 깊은 땅 속에서 끌어올려진 영양분과 시원한 이 수액이 원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가지 끝까지 막힘없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여러분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주먹만한 탐스러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만약 가지가 제 욕심으로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가서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고 발버둥 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파릇파릇 보일지 몰라도 몇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려 비틀어져서 불에 던져질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지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려 하고 내 수고로 온유라는 열매를 짜내려 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며칠 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참된 성화와 거룩의 비결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수액을 여러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합니다. 공급받아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가득 차오르면 내 인격과 언어의 삶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스도의 열매가 여러분 저절로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나에게 사기를 친 사람, 뒤에서 나를 음해하고 내 명예를 짓밟는 사람,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이면서 나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에서 피눈물이 나고 치가 떨립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했는데 내 마음에서는 도저히 여러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탄식하죠. 하나님,
저는 왜 이럴까요? 내 삶은 왜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죠. 여러분 안에 있는 인간적인 사랑의 미천은 이미 여러분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는 옹졸하고 여러분 부패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이 이제는 아예 없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사랑은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내 안에는 원수까지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생명이 살아계시니 주님, 이제 내 감정은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로 저 사람을 이제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용서로 저를 채워 주옵소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할 때 놀랍게도 여러분 용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품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은 여러분 십자가 사랑에 뿌리 내리는 믿음의 순례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바울은 영적인 환상에 취해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여전히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할 이 땅의 고달픔과 육체와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옛자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성도는 남은 평생을 어떤 동력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여러분 믿음에 해당하는 피스티스, 믿음.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머리로 고개를 끄덕이는 지적 동의나 막연한 긍정적 사고방식 정도로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여러분 피스티스는 전적인 신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능력을 전적으로 여러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치는 여러분 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알지 못하는 낯선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리시려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 그분이 어찌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 인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과거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내 오늘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시며 내 불확실한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여러분, 그분을 100%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100%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끄러운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구워 지친 제자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시며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왜 나를 모른다고 저주했느냐?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죄를 추궁하지 않으셨습니까?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책망의 말도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주님은 오직 그의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고개 들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연약함까지도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려 했을 때는 처참하게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목숨을 바쳐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몸으로 그가 경험했을 때 비로소 그의 중심에 참된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또한 바울처럼 만나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피를 토하듯 선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것을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던지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질병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어려움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비록 캄캄한 흑암 골짜기일지라도 같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내 손에 쥔 돈이나 세상의 헛된 스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전부를 거신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여러분 걷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모두를 두려움에서 능히 건져낼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벌려서 지치고 공고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가장 위대한 3가지 영적 진리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완벽하게 여러분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지나간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자존심 때문에 분내하며 밤을 지새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 앓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굳게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찢어 목숨을 버리신 그 위대한 사랑에 응답하는 거룩한 믿음의 순례길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고난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의 내 힘과 자아로 살아가던 공고한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